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그들의 어머니와 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구했다고 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우리 신인수 집사님,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갑자기 그랬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베드로는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 성경 말씀을 조금 찾아보는 것 같으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는 귀한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같이 나와서 예수님께 전하며 무엇을 구한 것으로 봐서 대단히 귀한 것을 무언가 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구했어요. 꿈도 참 야무지죠. 얼마나 꿈이 야무집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봐서 얼마나 그 어머니의 꿈이 야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꿈은 야고보와 요한의 꿈뿐만 아니에요. 요한의 그 어머니의 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앞뒤 문맥을 생각하며 오늘 20절의 말씀, 21절의 말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구한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구함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전에 20절 전에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넘겨진다는 말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릴 것을 말했어요.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일 것을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짐을 당하는데 넘겨져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에서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주의 나라에서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한 아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때 밥이 끓는지 죽이 끓는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같으면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같으면 왕이 될 줄 믿는 것 같아요. 왕이 되어서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에 앉아서 장관이 되어서 호령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장관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이 되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부터 45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는 것 같으면 거기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빠져요. 어머니가 나오지 않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적으로 바로 예수님께 부탁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지금 선언한 그런 형편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정성이 되겠다고,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뿐만 아니라 두 아들, 두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들인 두 제자들에게까지도 같은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화살을 돌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같은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죠.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당하고 했으니까 아마도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요구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기에서 내가 마시려는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고난을 의미하는데 물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모르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말이죠. 얼른 대답하기를 그들이 대답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대답했다는 말을 볼 때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고보와 어머니만 핑계될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 얼른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할 수 있느니라 얼른 대답했어요.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같은데 왕이 될 텐데 왕궁에서 이제 파티를 열 텐데 고관들이 마시는 잔을 아마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또한 같은 형편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전형적인 인간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스스로 크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주님의 뜻하는 바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스스로 크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스스로 예수님의 좌우에 앉기에 합당한 사람이라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보아서 야고보와 요한은 스스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 받고자 하는 교만과 마음을 물리치십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여러 성경 말씀이 많죠. 그 중에서 우리 한번 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 잠언 2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우리 신인수 집사님 한번 잠언 16장 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그래요? 예.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전병도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잠언 16장 5절 말씀. 예. 그러면 우리 잠언 16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언 1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오히려 벌을 면치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잠언 21장 4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하는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기에서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눈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는 반대로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가 말이죠.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죠. 위대한 지도자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에서 온유하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um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humble. More humble than anyone else on the surface of the earth.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 이 사람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세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쓰셨어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국제 정세가 그 당시에 굉장히 복잡했어요. 유대 나라가 열악한 나라였어요.
세계 강대국들이 아수리아도 있고 애국도 있고 강대국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아수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뺑 둘러쌌어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적군의 대상이 말이죠. 편지를 보냈어요. 항복하지 않으면 다 그냥 죽이겠다고, 이렇게 몰살하겠다고 편지를 받았어요. 그때의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적군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저 적군들을 다 하룻밤 사이에 물리치셨습니다. 다 죽고 도망갔어요. 그 후에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역대하 32장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26절 다같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그런데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진노가 임박한 진노를 알고 다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지 않으셨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제자들과 같이 오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추구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마태복음 20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스스로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제자들 가운데서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스스로 크고자 했어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소리를 말했죠. 다른 제자들이 들었어요. 24절 말씀에 그때에 다른 10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10 제자들이 취임이 분이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취임이 노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은 다른 10 제자들도 우리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아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보이는 이 행태가 무슨 행태냐? 마치 이방인 직분자들이 추구하는 스스로 높아지겠다고 하는 이 마음들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세상의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직분자라는 것은 왕을 말하죠. 권력을 가진 사람 왕을 말하죠. 왕은 어떻게 이 세상의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은
자기 아래 백성들을 마음대로 임의대로 주관하는 거예요. 세금 내, 세금 더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감옥에도 넣고 막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한 고관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고관들은 왕에게 임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권력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 중에는 26절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의미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의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나아가서는 교회를 말하죠.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26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크고자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크고자 하는 마음, 귀한 마음이죠.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크고자 하는 자는 임의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지만, 교회 안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26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세요. 우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우리가 크게 되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기에서 섬기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섬기는 자라는 말은 이 원래 그 헬라어 원어로 보는 것 같으면 디아코노스라는 그런 말이, 섬기는 자가 디아코노스. 영어에 말하자면 디컨이 여기서 나와요. 집사가 여기서 나와요. 이 26절 말씀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말이죠. 우리 새생명 선교교회에 합당하게 한번 번역을 해보는 것 같으면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집사가 되라, 이 말이에요. 집사.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집사죠. 집사. 여러분들 교회에서 집사의 직책을 받았는데 어떤 의미로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크기를 바라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귀한 직책입니까?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 여기서 섬기는 자나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그 당시에 그냥 공부를 많이 해서 뭘 잘하는 그런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안 그랬어요. 어떤 사람? 단순 노동자를 말하는, 단순 노동자. 집에서 청소하는 사람,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디아코노스는, 집사는 말이죠.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식사하는 사람이 물 떠다 달라 하면 물 떠다 주는 사람이고, 밥을 더 달라 하면 밥 떠다 주는 사람이 집사예요. 집사.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또한 섬기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를 넘어서서, 크고자 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들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1등 해야 속이 시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함부로 으뜸이 되겠다고 1등이 되겠다고 함부로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에 보면 뭐 막지는 안 하겠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으뜸이 1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소유물이지 인격이 없어요.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종은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인격이 없어요.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교훈입니다. 함부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조심해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다.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까지만 말씀하셨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이고 말도 마세요. 섬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종이 말이 종이지 어떻게 그 사람이 종이 됩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서의 모범, 우리 주님께서 종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의 삶은 섬기는 자의 삶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자기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따르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어요. 종이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기는 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말씀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기 쉬워요. 권면합시다.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합시다. 무슨 사랑의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자비를 베푸기를 우리가 원하죠.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되겠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진실로 선한 권면을 할 수 있고, 진실로 무슨 위로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교제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진정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무슨 자비를 베푼다고 그러지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습니다. 6절 말씀, 빌립보 2장 6절 말씀. 우리 주님은 근본 원래 하나님과 같은,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종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이 되십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고 오늘 6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빌립보 2장 7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가장 위에 으뜸이 되게 하셨다고 오늘 빌립보 2장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것이 종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으뜸이 되게 하셨다고 오늘 빌립보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속물이 뭡니까? 대속물은 말이죠, 원래 세상에서는 원래 말이죠, 대속물이라는 말은 개인이나 국가나 말이죠, 큰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왜 지불합니까? 포로가, 자기의 백성이 말이죠, 자기의 귀한 사람이 포로가 됐어요. 그걸 찾아와야 되겠는데 그 많은 돈을 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대속물이에요. 돈을 주고, 그 돈이 얼마나 큰 액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귀한 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숨기는 자로서, 종의 모습을 가진 자로서 살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우리가 바라보며, 생각하며, 따르며 우리가 따라가야겠습니다. It is difficult for us to serve others. However, Jesus Christ showed a clear example by dying on the cross. He gave him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people. We need to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It is difficult for us to follow Jesus. But when we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we can be like Christ.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